네,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는 이제 천재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천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한민족의 또 아주 위대한 이 사상,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삼신 문화하고 칠성 문화가 있는데, 이 삼신과 이 칠성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단고기 해제 41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 바로 이 삼신 사상이 나와 있는데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인 삼신 상대님을 동양의 상수 철학으로 표현하면 통일과 조화의 완전수인 신무국이다. 신무국 상대님을 다시 체험 관계로 보면 상대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작용하신다. 그래서 10이 바로 상대님이시고요. 그 상대님이 실제 체로는 아까 삼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실제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칠성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3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삼신과 칠성이 음양짝을 이루어서 신무국 상대님의 조화가 이렇게 실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 삼신과 이 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신과 칠성.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3. 맞습니다. 공짜. 네, 공짜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이 숫자로 보면은 여기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처럼 3과 7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7자가 더 많네요. 네. 7이 38%까지 갔고요. 3은 20%까지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 9까지 해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이제 3과 7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3과 이 칠수 문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 바로 삼성일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초인류 기업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도 삼성 하면은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삼성 이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기업도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삼성 이름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 자, 삼성을 왜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왜 삼성이라고 했느냐, 이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석삼자요, 3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 아까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은 밝고 높고 깨끗이 빛나는 별, 스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 자체가 아까 삼신, 3과 그 다음에 칠성, 별 중에 으뜸인 별이 바로 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과 7이 삼성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작용하는 칠성의 기운이 삼성이란 이 브랜드 이름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삼성. 정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삼수와 이 칠성 문화가, 삼신 문화와 이 칠성 문화가 우리 한민족만의 문화가 아니라 나아가서 인류 역사와 모든 문화 구성의 사실 근원이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신과 칠성 문화는 인류 문명과 모든 종교가 탄생한 깨달은 문화의 근원이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 종교.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종교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모든 종교에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수 철학이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삼수 철학이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자, 보시면 유교에는 뭐가 있냐면 무극, 태극, 환극이라는 삼극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극. 아까 삼수의 이치가 그대로 깃들어 있고요. 불교에는 법신불, 하신불, 보신불 사상이 있습니다. 삼불 사상. 도교에는 옥청, 상청, 태청, 삼청 사상이 있고요.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도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교는 2500년이잖아요. 불교는 3000년. 도교도 한 2500년, 3000년까지 가고, 기독교도 2000년. 근데 우리 신교 문화는 9000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아까 신교에서 살펴본 이 일신이 바로 조교칠 삼신으로 작용한다.
바로 신교의 삼신사상이 각 종교로 흘러들어가서 이런 사상이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신사상은 우리 민족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옆나라 주변 국가의 국가를 경영하는 제도의 근간이 됐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국가 경영의 제도의 근간이 바로 삼신사상이었다. 삼신사상은 9천년 한민 역사의 모든 왕조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배달은 국가 중앙조직으로 풍백, 우사, 운사를 두는 300제도를 갖추었고 고조선은 한 명의 대당군과 두 명의 부당군이 사만을 나주어 다스렸고 백제의 중앙의 임금을 좌현왕과 우왕이 보좌했다. 그리고 조선의 삼정승 제도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신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의 유래인 바로 대한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사만에서 온 거예요. 고조선, 단군조선을 사만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만 관경으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만의 관경, 이치가 바로 삼수 원리로 대당군이 여기서 통치하고 부당군을 뒀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사만 관경. 네, 이렇게. 진한, 그 다음에 권한, 만, 이렇게. 네. 삼수 원리죠. 이렇게. 삼수 원리. 그 다음에 그 이제 동북아의 이웃 민족에게도 전수된 삼신사상인데요. 중국 심양에 있는 청나라 금고를 보면 중앙에 태조, 누르하치가 집전하던 대정전이 있고 좌우에 그를 보좌하던 좌의강과 우의강이 누각이 있다. 북방 흉노족의 통치체계도 역시 대선우와 그를 보좌하는 좌연한 우의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다고 제 4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삼신문화, 대정전이 있고 우의강 정각, 좌의강 정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흉노족에도 바로 천자를 선우라고 하고 우연왕, 좌연왕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역사와 문화 전반의 이 삼신사상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환인은 바로 환국의 통치자입니다. 환국의 마지막 통치자 환인이 바로 환웅에게 뭘 줬냐면 천부인 3개를 줬다는 겁니다. 3개 중요한 것. 삼수죠. 그 다음에 환웅이 실제 백두산에 올 때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을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3,000명. 여기도 삼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서 동방의 밝은 땅에 새 나라를 열었고 환웅을 찾아온 웅족 여인에 와서 실제 참된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공부 기간도 37도수에 의해서 21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37, 21. 삼신과 칠성 기운이 도수에 맞춰서 공부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홍산문화 유물 가운데도 세계의 원이 나란히 연결된 3년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천진 삼재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즉 삼신문화를 나타내고 우아랑 유적지의 천원지방형 조석청도 아까 봤던 것처럼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게 다 이게 삼신문화를 그대로 다 상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3년벽 한번 보십시오. 3으로 이렇게 연결된 옥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제기인데요. 제기인데 이렇게 3으로 돼 있다. 이렇게 3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토기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삼조끼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산발로 이렇게. 가장 이 3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 이렇게 구조상으로도. 네. 근데 이 다리가 3개다 이렇게. 네. 삼조끼가 돼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반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3개를 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일체 삼령과 비슷한 건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원래 하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이고 모든 만물은 하나다. 하나 속에서 셋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셋이 다시 귀하면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런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철학이 담기는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의 그 홍익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천진 삼재 사상.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같습니까? 이분들이 누굴까요? 딱 보시면은, 예. 삼신할매, 예. 삼신할매의 모습입니다. 삼신할매. 자손줄을 타내주는 분이 삼신할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과를 보면 이렇게 곡과를 쓴 세 분의 그 삼신할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삼신, 예. 할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자손을 타내는 삼신할머니한테 상을 차릴 때 보면 이렇게 세 상을 딱 이렇게 타는 거죠.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3개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를
또 대접하는 그런 우리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분에게도 이렇게 밥그릇 3개를 딱 차려주는 거죠. 3분이 오시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집신도 3켤레를 놔뒀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3명의 이렇게 저승사자가 이렇게 3명이에요, 3명. 이것도 이상하게 3명이 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삼수의 이치에 의해서 나왔고요. 그래도 호남 지역 심기입구 장자풀에서도 길목에 여기 보시면 저승사자를 먹일 사자상을 차리고 기다렸다. 저승사자 셋이 나타나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실제 이렇게 밥그릇 딱 3개에다 차려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삼신사상은 우리 한국 문화의 정수다, 에센스,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내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3이라는 것은, 셋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 의식구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할 때 3을 생각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위바위보도 3판 하자 그러고, 뭐, 들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힘쓰지, 하나, 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의식이 다 그래요. 삼수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은 3을 성스럽고 신비로운 숫자로 인식해서 문화와 생활 습관의 3가지로 상징되는 것이 많다, 실제로. 이처럼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곳곳에 배어있는 삼신사상은 한 문화의 정수다, 핵심이다, 에키스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삼신의 짝이 뭐냐? 칠성이라는 겁니다. 실제 삼신이 최고, 삼신이 작용을 하는 것은 칠성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 삼신 상대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삼신 상대님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칠성님으로도 모셨다. 삼신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고 칠성은 기르는 하나님이다. 칠성님은 신교 문화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예로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염하는 것은 단순히 민간신앙, 기복신앙으로 치부할 만한 문제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안학내만 했던, 못 배운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그런 미신짓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 핵심이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성인데요, 칠성. 세븐스타인데요. 자, 하늘에 이제 칠성을 누구도 한 번 정도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된 7개 별인데요. 이걸 우리 민족은 굉장히 신성시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 북두칠성을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3보다도 이 7입니다. 칠성. 38% 무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럭키 세븐이다라고 7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삼신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칠성문화다. 아까 삼신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고 실제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은 바로 칠성이라는 겁니다. 칠성에서 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가 기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삼신이고 실제 기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칠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신 상대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작용하신다. 아까 신부국 상대님은 삼신과 칠성으로 이렇게 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북두칠성을 받드는 문화가 우리 한민족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조상님들은 삼신 상대님이 우주의 중심별 북두칠성에게 거하심을 알고 칠성에 지극하게 받들어 왔다. 바로 삼신 상대님이 어디에 계시냐? 천상에. 바로 여기서 작용하기 때문에 북두칠성, 우주의 중심별 북두칠성에 거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놀랍게도.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으뜸인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에게 도는데요. 우리가 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극정성. 저 사람은 참 지극정성이야. 무슨 일을 할 때.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지극이란 말이 지극의 정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지극정성이. 지극의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데 어디에 정성을 하는 거냐. 지극이 한다는 거예요. 지극. 지극이 어디냐. 바로 북두칠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북두칠성에 계신 상대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지극정성의 유래입니다. 이렇게요. 즉 칠성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말에서 이 지극정성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 아낙네들이 바로 정환수 떠놓고 장독대 칠성에 바로 기도하는 의식, 북녘하늘의 칠성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게 바로 칠성에 계신 하나님 문화의 원형,
원형이 바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내려온 거다. 이게 미신이고 우리가 터부시아에서는 안 되는 한민족 고유의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청수문화. 자, 칠성은 정리하면 상제님이 계시는 별이다. 삼신상제님이. 칠성은 곧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별인 북두칠성이다. 달리 말해서 북두칠성은 대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별이다. 때문에 북두칠성은 우주의 바로 중심별이라는 겁니다. 중심, 센트럴 스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며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영원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관장하는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실제로. 자, 중요한 거, 키포인트.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민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향해서 정한수를 떨었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이는 7개의 별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2개의 별이 무곡성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고상옥황 자미제군 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고상옥황, 이게 자보성이고 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미제군 우필 재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고상옥황, 여기에 바로 삼신사계님 여기 계신다라고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상옥황이라고 했고 자미제군은 상제님이 아들이 있는 별이다 해서 자미제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신사계님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요. 네. 다시 보시면 그래서 북두구진이다라고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북두구진. 9개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곡송 쪽에 이제 고상옥황, 자미제군 2개 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상신상제님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중국 후한대 화상석의 기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칠성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타는 수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타가지고 천지정사한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하늘의 제왕인 천재 상제가 타는 수레를 한다. 사기의 천관서에서 천재는 수레를 타고 천공을 돌며 사방을 통일하고 음양을 나누고 사계들을 정하고 오행을 조절하고 24절기를 가름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타서 실제 여기서 천지 운행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령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북두칠성은 하나님이 계신 별이다. 상제님이 계신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이 칠성 문화가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몸을 받고 태어나는 별, 몸을 받는 별이 어디냐?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2가지. 북두칠성은 하나님이 계신 별, 그 다음 2번째 인간이 몸을 받는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북두칠성에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났다. 우리 몸을 어디서 받아서 태어났냐? 바로 하늘의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다. All humans receive their bodies from the seven star. 세븐 스타에서 몸을 받아서 receive,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3원7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원7백. 우리가 혼백이 있는데요, 내 몸속에. 혼백에다는 7 쓰고요. 혼은 3호를 썼어요. 이 혼이 어디서 왔느냐? 천상의 바로 이 삼태성의 이 별에서 이렇게 혼이 왔기 때문에 3혼이고요. 3개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은 칠성에서 왔기 때문에 7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7백이 바로 내 몸의 육신이고, 혼은 3호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 이 육신이 어디서 왔냐면 칠성에서 이렇게 온 거라는 겁니다. 칠성.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우주의 가장 성스러운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냐? 인간이 칠성변을 받고 나던 그 증거가 있냐? 자, 우리 사람 얼굴을 보세요. 각자의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에 사실은 칠성을 이렇게 이고 다니는 겁니다. 얼굴에 보세요.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뚫린 구멍은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규라고 하죠. 그죠? 칠규를 통해서 우주의 자연, 천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7개 구멍이 있습니다. 눈으로 우주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천지 무형 에너지를 호흡하고 입으로 지상의 오곡을 먹는. 사람의 얼굴에 바로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구멍이 이렇게 7개가 나 있다. 칠성을 일고 다니는 거죠. 사람은 얼굴에 칠성을.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칠성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별이다. 나아가서 무병장수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별도 칠성이고요. 인류 생명의 고향, 인류 조상의 별이 바로 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의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낙네들이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이렇게 칠성에 기도하는 예식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미신시하고 터부시하고 좀 그러는데요. 우리 것을.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도올 김용옥 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노자강 58강에서 20세기에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장독대에서 청수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버드 가서 박사를 한다. 우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우리 문화를 전응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것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은 굉장히 다 이렇게 미신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었어요. 뭐냐? 우주의 극한 에너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그런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북두칠성에서 온다는 것이 최근 이제 100년 만에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자,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북두칠성에서 오더라. 지구에 오는 수많은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극한 에너지, 가장 큰 기운이 북두칠성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해야만이 기도발을 가장 크게 받겠죠, 그죠?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북두칠성에서 온다. 그래서 이거 나사에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강력한 우주의 그런 기운이 이렇게 오는 걸, 지구로 오는 거를 극한 에너지가 이렇게 그린 건데, 아까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오더라, 지구로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색은 이렇게 이제 색으로 표현했는데 자색으로 이렇게, 자색. 북두칠성이 바로 자미원자리 쪽에 이렇게 거하고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색으로 이렇게 색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렸던 천상 열차 분야지도, 상고시대부터 북두칠성을 천체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이라고 불렀고요. 자미원 안에 있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28수로 배치된 상고시대의 천문도를 기초로 하여 고구려 때 만들었던 천상 열차 분야지도, 자미원,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미원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가장 중심을. 근데 그 중에서 자미원 가장 중심인 거죠. 여기에 바로 아까 북극성, 삼태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남두육성이 다 여기 이렇게 좀 있습니다. 가장 우주의 중요한 별인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도에 가장 근원별, 북방에 삼성이 있는데 바로 삼태성과 그 다음에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려면 이 세 별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바로 상대님이 계신 걸 알고 바로 상대님을 이렇게 모시는 칠성 문화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신교의 꽃 천재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신교의 꽃 천재 문화. 정리하면 신교 문화는 천재 문화, 그 다음에 결국 상대님을 받드는 문화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북두칠성, 이 칠과 그 다음에 삼신, 상대님을 모시는 건데 바로 삼신 문화와 이렇게 결합해서 상대님을 모시는 이 시대 문화가 삼신과 칠성 문화를 꽃피웠다, 이렇게. 그게 바로 신교 문화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 한민족은 천선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사랑을 이끌고 있는 제3대 박석재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인데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하늘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애국가에 지금 하느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른 거거든요. 예. 애국가에 하나님이 나오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죽하면 개천절, 우리 나라를 열었다고 하면 개국이라고 안 하고 개천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열린 날이다, 이렇게. 하늘을 항상 이렇게 우리 민족은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공일까지 가지고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 우리만큼 하늘을 숭상한 민족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까 봤던 천상 분야 열차 지도는 우리가 천손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고, 그리고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우주론 국가다. 우주를 담고 있는 국기가 바로 태극기잖아요. 거기 천지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근데 우리는 지금 잊고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자손인데. 근데 그 하늘 중에서 하늘은 바로 상제님의 우리가 자손인데 상제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북두칠성에 계신다. 중요한 거 오늘 배웠던. 그래서 그분을 칠성님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두칠성에 있으니까요. 또는 칠성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옥황상제님이다. 상제님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또한 칠성의 자손이다. 칠성에 계시니까요. 우리에서 한국 문화는 칠성 문화의 고향이다. 우리 한국이 바로 칠성 문화의 고향이다. 네, 칠성. 여기 보시면요. 임금님이 조선시대 때 이제 수라상인데 이 음식을 배정한 것도 보면은 여기에 아까 이 천상의 가장 중요한 북극성을 간장을 북극성을 상징하고 정중앙에 딱 두고요. 그 다음에 수저도 이렇게 음식을 떠먹잖아요. 국도 떠먹고 밥도 먹고. 이 수저가 뭐냐? 이게 바로 북토칠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떠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토칠성을 가지고 우리는 음식을 오곡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진기를요. 그러니까 인간은 북토칠성으로 생명을 받는 거라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 중에 상투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에 이렇게 옛날에 상투를 틀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렇게요. 근데 상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윗상자, 이게 말두자, 별리든 두자에서 상두에서 왔다는 거예요. 상투. 그래서 천상에 바로 북두칠성을 모시는 문화가 상투 문화거든요. 고대 한국인들은 상투를 틀어서 칠성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상투를 튼 이유는 뭐냐면 바로 칠성을 숭배하기 위해서, 칠성에 있는 삼신상제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Ancient Koreans were 뭐죠? 이게 바로 상투인 것 같은데 to worship the seven stars 이렇게요. 그래서 상투 문화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딱 틀은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요. 상투를 왜 틀었냐? 이게 바로 상투는 상두다. 상투를 틀 때 앞으로 4번. 이것도 3번 꼰다는 거예요. 앞으로 4번, 뒤로 이렇게 3번 이렇게. 7번이죠. 그래서 북두칠성을 내려받았다는 의미다.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하늘 자손 사상이 상투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상투를 머리 꼭대기에 틀어서 올려서 꼿꼿하게 세우는 머리 기둥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는 이게 수신기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세운 솥대라고 할 수 있다. 솥대. 아까 소도에 가장 중요한 게 솥대인데 솥대를 세워서 이걸 통해서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머리에다 이렇게 기운을 받기 위해서 딱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 해제 416쪽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상투는 내 머리를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칠성을 향하게 하여서 항상 상제님과 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정성의 표현 예식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루도 상제님하고 한 마음으로 살겠다. 그런 나의 의지, 정성의 표현이 바로 상투를 다 튼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칠성에 계신 상제님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죽는다, 죽을 사자 글자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칠자가 들어가잖아요. 칠자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뭐냐? 이제 칠성이 이제 들어있다.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바로 칠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죽을 사자에도 이렇게 칠성에 들어가 있고요. 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늙을 노자, 노인이 된다는 것도 뭐냐면 칠자가 들어가 있어요. 연세가 들어서 북두칠성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점점 내가 이제 북두칠성에 이제 가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참 진짜. 우리가 참되다. 저 사람은 정말 참되고 진실돼. 이때 진짜 참 진짜의 글자도 보시면은 여기에 북두칠성 이 기운이 서려 있는 칠자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갖출 구자거든요. 북두칠성의 기운을 완전히 다 갖추는 거. 이게 진정으로 참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의 칠성에 계신 상제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추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칠성의 기운이 다 발현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진정으로 참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아까 죽을 때 바로 이제 칠성으로 돌아가기를 요문해가지고 칠성판을 옛날에 딱 깔아고 여기에 바로 이제 시신을 딱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이제 강화도 마련한 참성단 때 당군왕검이 싸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칠선녀, 선녀가 몇 명이나 7명이라는 거예요. 7명의 선녀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천재할 때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10월 3일날 마르산 참성단에서 열린 개천대제에서 칠선녀가 전국체전 체화식을 올리고 있다. 7선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선녀 문화도 이렇게 보면 7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윷놀이 문화도. 이것도 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7개, 칠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형상해서 윷놀이 문화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놀이 문화에도 칠성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었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모르면 문화를 유적직을 봐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환단고의 역사분께서는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단이 7단이 7단인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각각은 또 3단으로 되어 있고, 삼수와 칠성문화가 깃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돌을 3개를 딱 삼수로 딱 박았고요. 이게 장수왕릉 고구려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문화를 알아야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신과 이런 칠성문화가 이렇게 우리 유적에는 다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칠성사이다. 사이다도 킨 사이다보다 칠성사이다가 맛있잖아요. 이게. 그죠? 네, 칠성사이다 이렇게. 문화 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BTS도 7명. 7명이어야 돼요. 6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7명이어야만이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7명이죠. 부대도 최정예 부대, 칠성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갖고 다니는 돈에도 보면은 이 국토칠성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지폐에도 이렇게.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주제는 결국 진정한 나, 참된 나, 아까 진화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예, 진화에서 이 진짜 이 칠성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칠성균을 내가 온전히 받드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삼신에서 봤던 모든 것이 이 삼신의 발현이고 드러난 건데, 천지인이 바로 삼신의 발현인데, 그래서 하늘도 땅도 인간도 다 조물주 하나님이다. 삼신이다. 신의 화연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도 각자가 하나님인데, 환단곡에서는 인이라고 하지 않고 텔이라고 했습니다. 왜 테라는 글자를 썼느냐? 이것은 인간은 천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천지의 자녀로서 꿈과 역사 이상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텔이다라고 한 겁니다. 부모의 이상과 뜻을 누가 이룹니까? 자녀가 이루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에 우리 인간들 각자 내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되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문화의 사실 종착역은 어디냐? 가보면은 결국 한국의 역사와 문화로 귀결이 됩니다. 역사의 문화를 아는 게 여기에서 진정한 한류에 우리가 종착역,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대한사랑에서 우리 한민족이 잃어버린 이 뿌리 역사와 원형 문화 정신, 우리 원형 문화 정신 신규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국통맥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나아가서 이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 운동단체가 바로 이 대한사랑입니다. 대한사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의 역사 문화혼을 지키는 바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사랑과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진정한 진화를 찾고 나가서 우리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 광복군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는 이제 천재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천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한민족의 또 아주 위대한 이 사상,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삼신 문화하고 칠성 문화가 있는데, 이 삼신과 이 칠성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단고기 해제 41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 바로 이 삼신 사상이 나와 있는데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인 삼신상제님을 동양의 상수 철학으로 표현하면 통일과 조화의 완전수인 신무국이다. 신무국 상제님을 다시 체험 관계로 보면 상제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작용하신다. 그래서 10이 바로 상제님이시고요. 그 상제님이 실제 체로는 아까 삼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실제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칠성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3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삼신과 칠성이 음양짝을 이루어서 신무국 상제님의 조화가 이렇게 실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 삼신과 이 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신과 칠성.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짜. 네, 공짜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이 숫자로 보면은 여기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처럼 3과 7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7자가 더 많네요. 네. 7이 38%까지 갔고요. 3은 20%까지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 9까지 해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이제 3과 7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3과 이 칠수 문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 바로 삼성일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초인류 기업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도 삼성 하면은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삼성 이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기업도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삼성 이름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 자, 삼성을 왜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왜 삼성이라고 했느냐 이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석삼자요, 3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 아까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은 밝고 높고 깨끗이 빛나는 별, 스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 자체가 아까 삼신, 삼과 그 다음에 칠성, 별 중에 으뜸인 별이 바로 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과 7이 삼성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작용하는 칠성의 기운이 삼성이란 이 브랜드 이름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삼성. 정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삼수와 이 칠성 문화가, 삼신 문화와 칠성 문화가 우리 한민족만의 문화가 아니라 나아가서 인류 역사와 모든 문화 구성의 사실 근원이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신과 칠성 문화는 인류 문명과 모든 종교가 탄생한 깨달은 문화의 근원이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 종교.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종교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모든 종교에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수 철학이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삼수 철학이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자, 보시면 유교에는 뭐가 있냐면 무극, 태극, 환극이라는 삼극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극. 아까 삼수의 이치가 그대로 깃들어 있고요. 불교에는 법신불, 하신불, 보신불 사상이 있습니다. 삼불 사상. 도교에는 옥청, 상청, 태청, 삼청 사상이 있고요.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도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교는 2500년이잖아요. 불교는 3000년. 도교도 한 2500년, 3000년까지 가고 기독교도 2000년. 근데 우리 신교 문화는 9000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아까 신교에서 살펴본 이 일신이 바로 조교체 삼신으로 작용한다. 바로 신교의 삼신 사상이 각 종교로 흘러들어가서 이런 사상이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신 사상은 우리 민족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옆나라 주변 국가를 경영하는 제도의 근간이 됐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국가 경영의 제도의 근간이 바로 삼신사상이었다. 삼신사상은 9천년 한민족사의 모든 왕조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배달은 국가 중앙조직으로 풍백, 우사, 운사를 두는 300제도를 갖추었고 고조선은 한 명의 대당군과 두 명의 부당군이 사만을 나눠 다스렸고 백제의 중앙의 임금을 좌연왕과 우왕이 보좌했다. 그리고 조선의 삼정승 제도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의 유래인 바로 대한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사만에서 온 거예요. 고조선, 단군조선을 사만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만 관경으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만의 관경, 이치가 바로 삼수 원리로 대당군이 여기서 통치하고 부당군을 뒀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사만 관경. 네, 이렇게. 진한, 그 다음에 번한, 만, 이렇게. 네. 삼수 원리죠. 이렇게. 삼수 원리. 그 다음에 그 이제 동북아의 이웃 민족에게도 전수된 삼신사상인데요. 중국 심양에 있는 청나라 궁궐을 보면 중앙에 태조, 누르하치가 집전하던 대정전이 있고 좌우에 그를 보좌하던 좌의강과 우의강이 누각이 있다. 북방 흉노족의 통치체계도 역시 대선우와 그를 보좌하는 좌연한 우의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당국 해제 4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삼신문화, 대정전이 있고 우의강 정각, 좌의강 정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흉노족에도 바로 천자를 선우라고 하고 우연왕, 좌연왕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역사와 문화 전반에 이 삼신사상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환인은 바로 환국의 통치자입니다. 환국의 마지막 통치자 환인이 바로 환웅에게 뭘 줬냐면 천부인 3개를 줬다는 겁니다. 3개. 중요한 건. 삼수죠. 그 다음에 환웅이 실제 백두산에 올 때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을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3,000명. 여기도 삼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서 동방의 밝은 땅에 새 나라를 열었고 환웅을 찾아온 웅족 여인에 와서 실제 참된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공부 기간도 37도수에 의해서 21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37, 21. 삼신과 칠성 기운이 도수에 맞춰서 공부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홍산문화 유물 가운데도 세계의 원이 나란히 연결돼 3년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천진 삼재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즉 삼신문화를 나타내고 우아랑 유적지의 천원지방향 조소총도 아까 봤던 것처럼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게 다 삼신문화를 그대로 다 상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3년벽 한번 보십시오. 3으로 이렇게 연결된 옥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제기인데요. 제기인데 이렇게 3으로 돼 있다. 이렇게 3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토기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삼조기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발로 이렇게. 가장 이 3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 이렇게 구조상으로도. 네. 근데 이 다리가 3개다 이렇게. 네. 삼조기가 돼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방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3개를 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일체 삼룡과 비슷한 건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원래 하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이고 모든 만물은 하나다. 하나 속에서 셋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셋이 다시 귀하면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런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철학이 담기는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의 그 홍익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천진 삼재 사상.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같습니까? 이분들이 누굴까요? 딱 보시면은, 예. 삼신할매의 모습입니다. 삼신할매. 자손줄을 타내주는 분이 삼신할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과를 보면 이렇게 곡과를 쓴 3분의 그 삼신할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삼신, 예. 할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자손을 타내리는 삼신할머니한테 상을 차릴 때 보면 이렇게 새 상을 딱 이렇게 타는 거죠.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3개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를 또 대접하는 그런 우리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분에게도 이렇게 밥그릇 3개를 딱 차려주는 거죠. 3분이 오시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집신도 3켤레를 놔뒀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3명의 이렇게 저승사자가 이렇게 3명이에요, 3명. 이것도 이상하게 3명이 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삼수의 이치에 의해서 나왔고요. 그래도 호남 지역 신기꽃 장자풀에서도 길목에 여기 보시면 저승사자를 먹일 사자상을 차리고 기다렸다. 저승사자 셋이 나타나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실제 이렇게 밥그릇 딱 3개에다 차려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삼신사상은 우리 한국 문화의 정수다, 에센스,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내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3이라는 것은, 셋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 의식구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할 때 3을 생각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위바위보도 3판 하자 그러고 뭐 들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힘쓰지 하나 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의식이 다 그래요. 삼수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은 3을 성스럽고 신비로운 숫자로 인식해서 문화와 생활 습관의 3가지로 상징되는 것이 다 많다, 실제로. 이처럼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곳곳에 배어있는 삼신사상은 한 문화의 정수다, 핵심이다, 에키스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삼신의 짝이 뭐냐? 칠성이라는 겁니다. 실제 삼신이 최고, 삼신이 작용을 하는 것은 칠성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 삼신 상대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삼신 상대님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칠성님으로도 모셨다. 삼신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고 칠성은 기르는 하나님이다. 칠성님은 신교 문화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예로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염하는 것은 단순히 민간신앙, 기복신앙으로 치부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안학내만 했던, 못 배운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그런 미신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 핵심이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칠성인데요, 칠성. 네. 세븐스타인데요. 자, 하늘에 이제 칠성을 누구도 한 번 정도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된 7개의 별인데요. 이걸 우리 민족은 굉장히 신성시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 북두칠성을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3보다도 이 7입니다. 칠성. 예, 38% 무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럭키 세븐이다라고 7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삼신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칠성문화다. 아까 삼신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고 실제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은 바로 칠성이라는 겁니다. 칠성에서 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가 기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삼신이고 실제 기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칠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신 상대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작용하신다. 아까 신부국 상대님은 삼신과 칠성으로 이렇게 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북두칠성을 받드는 문화가 우리 한민족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조상님들은 삼신 상대님이 우주의 중심별 북두칠성에게 거하심을 알고 칠성에 지극하게 받들어 왔다. 바로 삼신 상대님이 어디에 계시냐? 천상에. 바로 여기서 작용하기 때문에 북두칠성, 우주의 중심별 북두칠성에 거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놀랍게도.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으뜸인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에게 도는데요. 우리가 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극정성. 저 사람은 참 지극정성이야. 무슨 일을 할 때.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지극이란 말이 지극의 정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지극정성이. 지극의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데 어디에 정성을 하는 거냐. 지극에 한다는 거예요. 지극이 어디냐. 바로 북두칠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북두칠성에 계신 상대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지극정성의 유래입니다. 이렇게요. 네. 즉 칠성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말에서 이 지극정성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 아낙네들이 바로 정환수 떠놓고 장독대 칠성에 바로 기도하는 의식, 북녘하늘의 칠성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게 바로 칠성에 계신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 바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내려온 거다. 이게 미신이고 우리가 터부시아에서는 안 되는 한민족 고유의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 우리 어머니도 했던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청수문화. 자, 칠성은 정리하면 상제님이 계시는 별이다. 삼신상제님이. 칠성은 곧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별인 북두칠성이다. 달리 말해서 북두칠성은 대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별이다. 때문에 북두칠성은 우주의 바로 중심별이라는 겁니다. 중심, 센트럴 스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며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영원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관장하는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실제로. 자, 중요한 거, 키포인트.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민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향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이는 7개의 별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2개의 별이 무곡성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고상옥항 자미제군 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고상옥항, 이게 자보성이고 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미제군 우필 재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고상옥항, 여기에 바로 삼신사계님 여기 계신다라고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상옥항이라고 했고 자미제군은 상대님이 아들이 있는 별이라 해서 자미제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신사님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요. 네. 다시 보시면 그래서 북두구진이다라고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북두구진 9개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곡송 쪽에 이제 고상옥항, 자미제군 2개 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상신사님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실제 중국 후한대 화상석의 기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북두 이 칠성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타는 수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타가지고 천지정사한다는 거예요. 북두 칠성 하늘의 제왕인 천재 상제가 타는 수레를 한다. 사기의 천관서에서 천재는 수레를 타고 천공을 돌며 사방을 통일하고 음양을 나누고 사계들을 정하고 오행을 조절하고 24절기를 가름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타서 실제 여기서 천지 운행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령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북두칠성은 하나님이 계신 별이다. 상제님이 계신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이 칠성 문화가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몸을 받고 태어나는 별, 몸을 받는 별이 어디냐?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두 가지. 북두칠성은 하나님이 계신 별,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 몸을 받는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북두칠성에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났다. 우리 몸을 어디서 받아서 태어났냐? 바로 하늘의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다. All humans receive their bodies from the seven star. 세븐 스타에서 몸을 받아서 receive,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3원7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원7백. 우리가 혼백이 있는데요, 내 몸속에. 혼백에다는 7 쓰고요. 혼은 3호를 썼어요. 이 혼이 어디서 왔느냐? 천상의 바로 이 삼태성의 이 별에서 이렇게 혼이 왔기 때문에 3혼이고요. 세 개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은 칠성에서 왔기 때문에 7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7백이 바로 내 몸의 육신이고, 혼은 네, 3호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 이 육신이 어디서 왔냐면 칠성에서 이렇게 온 거라는 겁니다. 칠성.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우주의 가장 성스러운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냐? 인간이 칠성견을 갖고 나던 그 증거가 있냐? 자, 우리 사람 얼굴을 보세요. 각자의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에 사실은 칠성을 이렇게 이고 다니는 겁니다. 얼굴에 보세요.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뚫린 구멍은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규라고 하죠. 그죠? 칠규를 통해서 우주의 자연, 천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7개 구멍이 있습니다. 눈으로 우주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천지 무형의 에너지를 호흡하고 입으로 지상의 오곡을 먹는. 네. 사람의 얼굴에 바로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구멍이 이렇게 7개가 나 있다. 네. 칠성을 일고 다니는 거죠. 사람은 얼굴에 칠성을.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칠성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별이다. 나아가서 무병장수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별도 칠성이고요. 인류 생명의 고향, 인류 조상의 별이 바로 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의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낙네들이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이렇게 칠성에 기도하는 예식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미신시하고 터부시하고 좀 그러는데요. 우리 것을.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도올 김용옥 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노자강 58강에서 20세기에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장독대에서 청수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버드 가서 박사를 한다. 우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우리 문화를 전응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것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은 굉장히 다 이렇게 미신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었어요. 뭐냐? 우주의 극한 에너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그런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북두칠성에서 온다는 것이 최근 이제 100년 만에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자,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북두칠성에서 오더라. 지구에 오는 수많은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극한 에너지, 가장 큰 기운이 북두칠성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해야만이 기도발을 가장 크게 받겠죠. 그죠?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규명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에서 최근에 북두칠성에서 온다. 그래서 이거 나사에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강력한 우주의 그런 기운이 이렇게 오는 걸, 지구로 오는 거를 극한 에너지가 이렇게 그린 건데, 아까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오더라. 지구로 이렇게. 그리고 그 색은 이렇게 이제 색으로 표현했는데 자색으로 이렇게 자색. 북두칠성이 바로 자미원자리 쪽에 이렇게 거하고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색으로 이렇게 색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렸던 천상 열차 분야지도 상고시대부터 북두칠성을 천체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이라고 불렀고요. 자미원 안에 있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28수로 배치된 상고시대의 천문도를 기초로 하여 고구려 때 만들었던 천상 열차 분야지도 자미원,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미원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가장 중심을. 근데 그 중에서 자미원 가장 중심인 거죠. 여기에 바로 아까 북극성, 삼태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남두육성이 다 여기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가장 우주의 중요한 별인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도에 가장 근원별, 북방에 삼성이 있는데 바로 삼태성과 그 다음에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려면 이 세 별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바로 상제님이 계신 걸 알고 바로 상제님을 이렇게 모시는 칠성 문화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신교의 꽃 천재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신교의 꽃 천재 문화. 정리하면 신교 문화는 천재 문화, 그 다음에 결국 상제님을 받드는 문화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북두칠성, 이 칠과 그 다음에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건데 바로 삼신 문화와 이렇게 결합해서 상제님을 모시는 이 시대 문화가 삼신과 칠성 문화를 꽃피웠다 이렇게. 그게 바로 신교 문화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 한민족은. 천선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사랑을 이끌고 있는 제3대 박석재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인데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하늘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애국가에 지금 하느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른 거거든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나오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죽하면 개천절. 우리 나라를 열었다고 하는 개국이라고 안 하고 개천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열린 날이다 이렇게. 하늘을 항상 이렇게 우리 민족은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공일까지 가지고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 우리만큼 하늘을 숭상한 민족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까 봤던 천상 분야 열차 지도는 우리가 천소님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고, 그리고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우주론 국가다. 우주를 담고 있는 국기가 바로 태극기잖아요. 거기 천지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근데 우리는 지금 잊고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자손인데. 근데 그 하늘 중에서 하늘은 바로 상제님의 우리가 자손인데 상제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북두칠성에 계신다. 중요한 거 오늘 배웠던. 그래서 그분을 칠성님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두칠성에 있으니까요. 또는 칠성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옥황상제님이다. 상제님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또한 칠성의 자손이다. 칠성에 계시니까요. 우리에서 한국 문화는 칠성 문화의 고향이다. 우리 한국이 바로 칠성 문화의 고향이다. 칠성. 여기 보시면요. 임금님이 조선시대 때 이제 수라상인데 이 음식을 배정한 것도 보면은 여기에 아까 이 천상의 가장 중요한 북극성을 간장을 북극성을 상징하고 정중앙에 딱 두고요. 그 다음에 수저도 이렇게 음식을 떠먹잖아요. 국도 떠먹고 밥도 먹고. 이 수저가 뭐냐? 이게 바로 북두칠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떠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가지고 우리는 음식을 오곡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진기를요. 그러니까 인간은 북두칠성으로 생명을 받는 거라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 중에 상투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에 이렇게 옛날에
상투를 틀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렇게요. 근데 상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윗상자, 이게 말두자, 별리든 두자에서 상두에서 왔다는 거예요. 상투. 그래서 천상에 바로 북두칠성을 모시는 문화가 상투 문화거든요. 고대 한국인들은 상투를 틀어서 칠성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상투를 튼 이유는 뭐냐면 바로 칠성을 숭배하기 위해서, 칠성에 있는 삼신상제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Ancient Koreans were 뭐죠? 이게 바로 상투인 것 같은데 to worship the seven stars 이렇게요. 그래서 상투 문화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올린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딱 틀은 거 이렇게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요. 상투를 왜 틀었냐? 이게 바로 상투는 상두다. 상투를 틀 때 앞으로 4번. 이것도 3번 꼰다는 거예요. 앞으로 4번, 뒤로 이렇게 3번 이렇게. 7번이죠. 그래서 북두칠성을 내려받았다는 의미다.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하늘 자손 사상이 상투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상투를 머리 꼭대기에 틀어서 올려서 꼿꼿하게 세우는 머리 기둥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는, 이게 수신기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세운 솥대라고 할 수 있다. 솥대. 아까 소도에 가장 중요한 게 솥대인데 솥대를 세워서 이걸 통해서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머리에다 이렇게 기운을 받기 위해서 딱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 해제 416쪽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상투는 내 머리를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칠성을 향하게 하여서 항상 상제님과 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정성의 표현 예식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루도 상제님하고 한 마음으로 살겠다. 그런 나의 의지, 정성의 표현이 바로 상투를 탁 튼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칠성에 계신 상제님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죽는다, 죽을 사자 글자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칠자가 들어가잖아요. 칠자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뭐냐? 이제 칠성이 이제 들어있다.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칠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죽을 사자에도 이렇게 칠성에 들어가 있고요. 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늙을 노자, 노인이 된다는 것도 뭐냐면 칠자가 들어가 있어요. 연세가 들어서 북두칠성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점점 아, 내가 이제 북두칠성에 이제 가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참 진짜. 우리가 참되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참되고 진실돼. 이때 진짜 참 진짜의 글자도 보시면은 여기에 북두칠성 이 기운이 서려있는 칠자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갖출 구자거든요. 북두칠성의 기운을 완전히 다 갖추는 거. 이게 진정으로 참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의 칠성에 계신 상제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추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칠성의 기운이 다 발현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진정으로 참되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아까 죽을 때 바로 이제 칠성으로 돌아가기를 요문해가지고 칠성판을 옛날에 딱 깔아고 여기에 바로 이제 시신을 딱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이제 강화도 마른산 참성단 때 당군왕검이 싸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칠선녀, 선녀가 몇 명이나 7명이라는 거예요. 7명의 선녀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천재할 때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10월 3일날 마른산 참성단에서 열린 개천대제에서 칠선녀가 전국체전 채화식을 올리고 있다. 7선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선녀 문화도 이렇게 보면 7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윷놀이 문화도. 이것도 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7개, 칠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형상해서 윷놀이 문화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놀이 문화에도 칠성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었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모르면 문화를 유적지를 봐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환단고의 역사분께서는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단이 7단이 7단인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각각은 또 3단으로 되어 있고 삼수와 칠성 문화가 깃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돌을 3개를 딱 삼수로 딱 박았고요. 이게 장수학문 고구려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문화를 알아야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신과 이런 칠성 문화가 이렇게 우리 유적에는 다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칠성 사이다. 사이다도 킨 사이다보다는 칠성 사이다가 맛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칠성 사이다 이렇게. 문화 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BTS도 7명. 7명이어야 돼요. 6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7명이어야만이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7명이죠. 부대도 최정예 부대, 칠성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갖고 다니는 돈에도 보면은 이 북두칠성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지폐에도 이렇게.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주제는 결국 진정한 나, 참된 나, 아까 진화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예. 진화에서 이 진짜 이 칠성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칠성균을 내가 온전히 받드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삼신에서 봤던 모든 것이 이 삼신의 발현이고 드러난 건데 천지인이 바로 삼신의 발현인데 그래서 하늘도 땅도 인간도 다 조물주 하나님이다. 삼신이다. 신의 화연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도 각자가 하나님인데 환단곡에서는 인이라고 하지 않고 텔이라고 했습니다. 왜 텔이라는 글자를 썼느냐. 이것은 인간은 천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천지의 자녀로서 꿈과 역사 이상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텔이다라고 한 겁니다. 부모의 이상과 뜻을 누가 이룹니까? 자녀가 이루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에 우리 인간들 각자 내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되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문화의 사실 종착역은 어디냐? 가보면은 결국 한국의 역사와 문화로 귀결이 됩니다. 역사의 문화를 아는 게 여기에서 진정한 한류에 우리가 종착역,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대한사랑에서 우리 한민족이 잃어버린 이 뿌리 역사 원형 문화 정신, 우리 원형 문화 정신 신규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국통맥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나아가서 이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 문화 운동 단체가 바로 이 대한사랑입니다. 대한사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의 역사 문화 혼을 지키는 바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사랑과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진정한 진화를 찾고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 강목군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